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빠르게 지나가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마지막 아멘. 10초 만에 끝나는 이 기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주기도문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외워온 이 기도에 하늘을 여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암송하듯 기도하십니다. 마치 학창시절 구구단을 외우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영적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고 쌓였던 담이 무너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7가지 핵심 원리가 완벽한 순서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건물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유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증언한 주기도문의 7가지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이 기도를 새롭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신데 내가 감히.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막는 벽이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마디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신 분으로 여긴 나머지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걸음이 관계의 회복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듯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움과 거부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학대한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주기도문을 다르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참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제 아버지시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평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소원부터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은 바로 이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로 실천할까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제 입술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이 선포되게 하소서. 제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증명되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당신이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제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 상황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이 연락을 해왔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이웃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문제를 먼저 구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제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평안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왕좌에 당신을 모십니다. 제 계획보다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방법보다 당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특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남성 집사님이셨는데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큰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였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투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주기도문 말씀 묵상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결과를 구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당신의 나라의 관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로 결단했기에 순종했습니다.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6개월 후 그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투자했다면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제 나라까지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면서 순종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반항도, 지연도, 변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도 똑같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화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소서.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고집을 꺾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정직하라, 순결하라. 이런 명령들을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아들과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그분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2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던 중 이 구절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 뜻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전히 통제하려 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제 교만을 꺾으시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냉정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했더니 하나님이 아들까지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4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1년 후, 10년 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5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내일 양식이 아니라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 오늘 입을 옷, 오늘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마냥 욕심내어 더 많이 거두면 다음날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쌓아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소서. 오늘의 양식, 오늘의 힘, 오늘의 지혜를 주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 모든 필요를 당신께 의지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남성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수입이 끊겼습니다. 저축한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달 후엔 어떻게 하지? 6개월 후엔? 1년 후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주기도문의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라. 오늘만 나를 의지하라.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1년 후가 아니라 오늘을 책임져 주소서. 오늘 제 가족이 먹을 양식을 주소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쌀을 갖다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용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 정확히 필요한 때에 공급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래를 염려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내일을 책임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원한, 분노, 미움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용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화하십시오.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름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의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여성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의 외도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돌아왔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하지만 치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던 중 이 구절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분은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30년을 헌신했는데. 하지만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라. 그날 밤 그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당신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원한을 내려놓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고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용서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볼 때 더 이상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용서하니까 저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의 실천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 죄를 짓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여기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연단은 받아야 하지만 유혹에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는 혼자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화하십시오.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십니다. 제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소서. 유혹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게 하소서. 특히 자신의 약한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체적인 죄에 약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음란물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시작된 습관이 2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없이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자기 혐오와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할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의 보호를 구하라. 그날부터 그 청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악한 생각이 들 때 피할 길을 주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매일 아침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다른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못 이긴 죄를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 번번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제 대신 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기도문의 7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놀라운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인정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서를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주기도문 안에 완벽한 순서로 담겨 있습니다. 관계 회복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 전환, 통치권 인정, 순종 결단, 의존 고백, 용서 실천, 그리고 보호 간구로 끝나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단순한 암송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여는 능력의 기도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드리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고 쌓였던 담이 무너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7가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응답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